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첫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사람들, 제자들, 당신을 주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주임을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부임 설교를 하고 첫 중화동 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중화동 청년반이 저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왔다고 웰컴이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 풍선을 불어가지고 아주 뜨겁게 저를 아주 환영해줘서 제가 아주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과 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첫날을 보내면서 이것저것들을 쓰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별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내 별명이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다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는 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새색시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줍음이 많고 제가 필리핀에서 와서 그렇지 사실은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하얗습니다. 더위에 햇볕에 나가서 오래 있어도 얼굴이 그냥 발그렇게 이렇게 되지 얼굴이 이렇게 타거나 그을리는 그런 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격적으로도 수줍음이 많고 이렇게 피부적으로도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시간들을 제가 중화동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중화동 교우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말도 잘 안 됩니다. 제가 한국말을 필리핀에서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말을 계속 이어 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전혀 이해 못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정신이 없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 각자에게 한 번씩 이렇게 던져보라고 제가 재촉하거나 내 자신을 지난 한 주를 반성하거나 평가하자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나요? 하는 질문은 스스로가 각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예수님께 우리 각자가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지난 한 주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이 전을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이 저녁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저녁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1점이고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고 생각하면 7점입니다. 그래서 그 1점과 7점 사이의 점수를 각 질문마다 이렇게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주변엔 내가 힘들 때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있다.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무척 많으면 7점이고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4점이나 3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 뭐 1점 이렇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느낀다. 누군가가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나는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7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아래 점수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7점,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 때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위기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나에게 와서 도와줄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7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아래 점수를 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혼자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지지받는 느낌이 있다. 나는 혼자 뭐 육아일이든지 집안일이든지 뭐 기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혼자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지지받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7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낮은 점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취약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간이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평균 5점 이상이면 나는 꽤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6가지 질문의 점수가 평균이 3점 이하면 취약 신호입니다. 뭔가 경계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평균 몇 점 정도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질문의 평균 점수가 3점 이하인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어쩌면 3점이 아니라 1점, 0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언뜻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전혀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나 또 혹은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 혹은 누가 있었을까요? 많죠.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이 병자의 그 어떤 점수는 몇 점 정도 됐을까요? 여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38년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저편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 이후에 12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보고예요?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로 있었던 그 병자의 38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습이 흡사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베데스 목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신실히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어쩌면 이 두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지만 필리핀에서 살던 짐을 거의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 식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짐이 20kg였어요. 근데 20kg도 다 채워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진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근으로 모든 걸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 두 가지씩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와서 이제 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쳤어요.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 통장 만들어 주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쳤더니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겁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을 보내서 또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 준비를 해서 또 갔습니다. 도장을 파고 이제 처음에는 농협을 갔는데 농협은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농협 관계자가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으로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 명절 앞이라 그런지 신권으로 바꾸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정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이제 제 번호가 나와서 창구에 가서 제가 이런 용무로 왔습니다 했더니 갖고 왔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와, 제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가라 하시면 은행 창구 직원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면서 또 1시간 반을 서류를 해가지고 드디어 통장을 제가 3개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통장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아이들이 그 통장을 보면서 제가 그 통장에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아이들에게 통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다 정리하고 거기 있는 돈을 일단 우리 가족이 필리핀에 가서 사는 비용으로 일단 다 쓰면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거에 배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제가 그 약속도 지킬 겸 해가지고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통장을 딱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통장을 딱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이
저는 엄청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서운해하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기쁨과 그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냥 통장만 보고 통장 액수만 보고 낙담할 때 이 부모된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빠가 은행에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그 도장집을 찾아서 숱한 곳을 헤집고 다녀서 도장을 파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또 1시간 반을 사정해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좌 선지자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접경 느보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세가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년 동안 정말로 불평 많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이 가나안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 서운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겟셋만의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뇌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게 되었다. 한없이 속상하고 그토록 그가 바라고 원하던 그 가나안이 바로 저편인데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잠들어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실 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가시 같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광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영원한 고향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 장면을 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영원한 가나안, 저 하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 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환자, 그 환자를 낫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셨으므로, 안식일에 그 환자를 치유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그 결심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요? 이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므로, 귀하신 구주께서는 이제 분명히 십자가의 그늘 밑에 서 계셨다. 그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 때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형편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다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줍음이 많고 또 이렇게 조금은 내성적입니다.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향적인 특성들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 중에 천명선교사를 제가 갔습니다. 천명선교사를 가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1년 한 2개월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잡지를 제가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잡지로 기사를 쓰면서는 제가 선교사의 삶을 충분히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해했는데 실제로 제가 선교사로 갔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제가 제일 오지로 필리핀에서 가장 오지로 저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제가 연장을 해서 필리핀 저기 뽀라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도 아주 가난한 이름처럼 들리죠? 뽀라이, 몬탈반 뽀라이라고 하는 아주 산악 지역으로 제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살았던 집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갔을 때 이미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경험을 제가 숱하게 읽었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부터 필리핀이 한 3,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안 가본 곳 없을 정도로 1년 2개월 동안 이 기사를 쓰고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경험은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어디 산골 이제 냇가를 이렇게 건너서 가야 합니다. 한 11개 이렇게 건너는데 우기 때는 이제 건널 수가 없고요. 건기 때는 이제 물이 많이 줄어서 찌푸니가 이렇게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정도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제 가면 제가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장해서 간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빠른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사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영어는 1년 2개월 동안 조금 늘었는데 그곳에 가면 영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이제 1학년부터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교시 1학년 수업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듣고 저만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수업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교시 때 2학년으로 갔어요. 2학년 또 마찬가지예요. 3교시 때 3학년, 4교시 때 4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달 다니지 않았는데 그 학교의 졸업식이 임해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6학년 졸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집집 방문을 했고요. 집집 방문을 다니면 그 동네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이제 흰 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영양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는 몇 끼 먹어야 돼요? 선교지 사람들이 2끼 먹으니까 선교사도 몇 끼 먹어야 돼요?
두 끼 먹어야 돼요. 두 끼 먹어야 돼요. 누가 이제 제가 간호사들 거기 말라리아가 이렇게 있는 곳이어서 뭐 2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의료진들이 그곳에 올라왔습니다. 약도 나눠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간호사들은 다행히 영어를 해가지고 그 간호사들과 제가 친해졌어요. 그 간호사들이 올 때 되면 이렇게 생수를 사다 줬어요. 생수를.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것들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과도 얻고 물도 얻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과를 하나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욕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이렇게 나는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과를 가져가 가지고 주고 오면 부모들이 아이 안 주고 자기네들이 먹을까봐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드셨는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긁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이고 제가 오카리나를 부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성길 사람들이 좀 와야 되잖아요. 정성을 봐서라도 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와요, 안 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제 곳이니까요.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점심은 이제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저녁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호롱불을 2개 켜놓고 보통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제가 베고 있던 그 베개가 이렇게 탄 겁니다. 성경책이 탄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과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는 그 장을 읽고 있었는데 시대의 소망이 탄 겁니다. 제가 자다가 모르게 그냥 뭐라 그래요? 그 병을 넘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부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안 탔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눌렀어요. 사실 제가 눈을 딱 뜨면 뭐가 처음 보여야 되냐면 모기장이 보여야 됩니다. 모기장이. 근데 그날은 모기장이 없는 거예요. 모기장이 나일론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저는 멀쩡했어요. 제가 샴푸를 들고 빗을 들고 냇가로 가면 한 300m 갑니다. 가서 샴푸를 몇 번을 하고 머리를 빗고 머리카락이 제가 아이들이 아빠는 이마가 그렇게 넓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저를 그 선교지로 파송한 마닐라의 큰 교회 청년들과 장로님이 찌푸니 2대를 끌고 저희 선교지를 방문 오셨습니다. 그날 또 제가 설교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냇가로 소풍을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소풍을 갔는데 침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침례식을. 우리는 침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고 마닐라에서 온 그 청년들 가운데 누가 침례를 받는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이 거행되는데 침례자 후보들이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7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17명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는 믿지도 않았으면서 마닐라에서 찌푸니 음식 싣고 막 2차가 오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제가 기뻤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겉으로는 속상한 척 못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속상했습니다. 저 마닐라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침례 받는다고 하는구나. 침례가 끝나고 이제 그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17명 가운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선교사는 멀쩡하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그 불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침례받게 됐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안식일 그 저녁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몰라요. 사실 불이 났을 때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지 사람들 낯을 어떻게 보고 다녀야 되나?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선교지 오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없는 살림에 불까지 나가지고 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말라리아가 있는 이 동네여서 모기장 밖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이 모기장 없이 살면 이게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불났던 그날 이제 씻고 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냥 열심히 이 정도 했으면 캠퍼스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쉬었던 학업을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1년 2개월에 약속한 그 선교사 그 기간을 다 마쳤고 연장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하러 나온 겁니다. 그냥 이제 했으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탔는데 누구는 살려주셨어요? 마치 제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지키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 때 모기장쯤 없어도 뭐 이것저것 없어도 한번 해보지 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힘으로, 제 성격으로, 제 능으로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